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다고 해가지고 또 일부러 호흡을 알아차리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그냥 알아지는데 호흡이 기본으로 알아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호흡은 항상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알려고 함이 없으면은 뭔가 붙잡음이 없으면은 가장 먼저 알아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알아지는 가장 항상 알아질 수 있는 것이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내가 한다는 상태가 아니면은 호흡이 가장 기준이다, 기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것 또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깨어 있으면 사실은 깨어 있으면 호흡 아니라도 빗소리도 들리고 산에 여기 막 이런 움직이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점검할 때는 호흡을 하면 더 쉽다. 아, 예. 사실은 항상 지금 이 순간 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함이 없는, 지금 함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깨어있음인지 아닌지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점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점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알아지는 것이 호흡이 알아져요. 호흡이 알아지면서 들림도 알아지고 생각도 알아지고 이렇게 돼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름해서 깨어있음의 점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호흡이 알아진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경험적으로 뭔가를 하나를 붙잡지 않으면은 호흡과 함께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가령 이 뭔가 알아지는 것이나 들리는 것으로부터 거기에 몰입되지 않는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됨이 경험이 돼요. 좀 뭐라고 그럴까? 생각이 알아져도 내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서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렇게 좀 이 나라고 하는 것으로 분리된 것 같은 이런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비 내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알아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상태가 돼요. 이것이 바로 호흡이 그런 역할을 해줘요. 제가 아까 저 오다가 차가 한 대 뜬금없이 한번 갖다 박아볼까. 이런, 문제고요. 그런 생각이 문득 나는데, 얘 참 웃기는 생각을 하고 있네, 지금. 그러고 왔었거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한때 사실은 온전한 깨어있음 때문에,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그 경험에 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한참 헤맸던 것이 오늘 뭐 편안하게 잘 이해가 됐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경험하려고 하면은 이게 계속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려고 하면은 결코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하려고 함이 없으면은 바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도라고 하는 것,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거지, 경험하려고 하면은 경험되지 않게 돼요. 그냥 이 순간 누구나 경험돼요. 그냥 어떻게 경험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경험되는 거예요. 그냥 숨이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숨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이미 도가 아닌 거고, 그러면 그냥 온전히 알아지는, 온전히 경험되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려고 함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냥 느껴지는 그 상태 그대로 이러면은 그냥 다 경험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온전함을 찾고 온전히 깨어있음을 찾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이 일지만 사실은 결국은 매 순간 깨어있는 그것밖에 없는 것으로 돌아오는 예. 그것이 바로 사실은 깨어 있으려고 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로 깨어 있음이 확인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것도 깨어 있음이라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여기에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느껴지고 저렇게 가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느껴지는 그대로. 숨도 당연히 배가 계속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이것이 당연히 오름이 느껴지고, 내려가면 느껴지는 거예요. 들어오면 느껴지고, 나가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느껴지는 그대로,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너그러지만 그것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하려고 하면 없어지잖아요. 없는 상태가 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자꾸 송장 상태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온전한 상태가 돼요. 온전한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한여름에 점심 먹고 한참 뜨겁잖아요. 보통 그 피하거나 에어컨을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 나가 있는 게. 근데 요즘은 점심 먹고 늘 산책을 하니까 그 덥다라는 게 그냥 그 몸에 와닿는 그 열감으로 느껴지지. 아, 더워? 피해야 돼? 그런 게 안 일어나고 그냥 그 느낌, 그 더운 열감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경험도.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네. 도의 상태고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것을 잃으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깨어있습니다, 아니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위가 어떤 열감 그 자체인 거예요. 열감 그 자체, 이것을 잃으면서 깨어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감 그 상태를 깨어있으면 잃으면 이미 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 생각에 빠진 거고, 그런데 그 생각이, 아, 이게 깨어있음인가? 라고 생각을 내가 하는 상태가 아니라, 아, 그것이 깨어있음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일어남이 그냥 그대로 경험될 뿐이면 여전히 도의 상태인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일상생활이 다 그냥 깨어있음이 되는 거죠. 깨어있으면 이름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어있습니다, 의식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경험될 뿐인 상태, 그것을 이름해서 깨어있음이라 할 뿐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전체 앞에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해태와 혼침이라고 하던 들뜸과 후회가 있을 때 있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은 법념처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던 이 법념처다, 신념처다, 수념처다, 이 구분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해석하고 적용해 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알아져도 알아지는 그대로면 이것이 바로 도인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은 이것이 다 되는 거예요. 수념처도 되고, 신념처도 되고, 신념처도 되고, 법념처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법념처고, 이름이 수념처고, 이름이 신념처지, 그것을 이름으로 규정해주면서 하면은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깨어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지든 그냥 알아지는 그것에, 그 알아짐이 바르게 알아짐인 거고, 그 알아짐에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탐욕이 빗바람이 알아진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이고, 어떤 경우는 놓아버림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고, 그런 것일 뿐이지, 경험되는 그 순간은 놓아버림이라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도라는 것은 이렇게 막 법념처, 수념처라고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 하나,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일 뿐인 거예요. 뭐가 알아지든 뭐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수념처라고 이름한 것이 됐든 신념처라고 이름한 것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은 도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알아진다는 사실이 도지, 뭐가 알아지는 내용은 도가 아니다. 그래서 표현은 예를 들면은 이 들뜸과 후회가 있으면 들뜸과 후회가 있는 줄 알고 이런 거지만은, 들뜸과 후회라고 이름하는 어떤 상태가 경험되면은 들뜸과 후회라고 이름하는 어떤 상태가 그냥 그대로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뜸과 후회라고 규정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다 그런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제거하고 쭉 다 그런 거예요. 이 온이라고 이름하는 이 무더기도 마찬가지고, 감각장소라 이름하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칠각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성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칠각기는 어차피 내일 해야 됩니다. 칠각기는 이제 내일 이제 결어 부분에서 아나빠나사티에서는 이것을 이 법념체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렇게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이것이 수행이 되면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설명에 칠각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념체에 들어있어요. 이게 법념체에 들어가 있던 그 이후에 경험되는 거든 경험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이 앞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깨어 있으며 깨달음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후도 깨어 있으며 그냥 이것도 도요, 이것도 도고 깨달음 이전도 도요, 깨달음 이후도 도의 삶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념측경에서는 법념체에 들어가 있고 아나빠나사티수타에서는 법념체가 아니라 법념체까지 수행이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설명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칠각기는 그쪽에서 설명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제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고 하는데 앞에 법은 관념이고 뒤에 법은 관념이 배제된 법이라고 이름하는 그 실제 경험되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법이라는 이름이 끼지 않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 상태로 경험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 그 자체가 어떤 경험은 법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고 어떤 경험은 마음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이고 어떤 경우는 느낌이라고 경험하는 그런 경우고 이래서 그런 거지 경험될 때는 느낌이라고 알면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는 것일 뿐이고 경험될 때는 생각이 생각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될 뿐이고 법이 법이라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경험될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험되는 그 자체에서는 어떠한 분별도 없는 이렇다 저렇다 해석이 없는 그냥 경험 그 자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 성스러운 진리의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무는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꿰뚫어 안다. 이것이 사성제와 관련된 도닦음입니다. 수행입니다. 법념처입니다. 즉 사띠죠. 사띠가 알아지게 하는 거죠. 알아지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괴로움이 있으면은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자,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있는 그대로 안다. 이러니까 지금 무릎에 통증 없어요? 저는 여기서 느껴집니다. 자, 느껴지면은 이 느껴진데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꿰뚫어 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이 통증을 괴로움이라고, 이게 괴로움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꿰뚫어 아는 거예요? 느낌 그대로 아니에요. 예. 이것이 괴로움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끼는 이대로 알아지는 이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괴로움이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이 있을 뿐이고 괴로움이라는 건 그냥 그 느낌에 대한 관념적인 생각.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신념수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괴로움이다라는 그런 생각 또는 마음이 있으면 괴로움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알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새로워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떻게 되냐면은 아나파나 사티 수타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된 게 있느냐면은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차리면서 머문다. 자,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랬어요. 대념측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탐욕 있는 마음은 탐욕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이랬어요. 어떻습니까? 이 말이 모순됩니까? 같은 모순이 말인데 없습니까? 표현이 다르. 앞에 그 얘기하면 저서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버리고. 아나파나 사티수타, 즉 출입심령경에서는 예.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알아차리면서 머문다 그랬고, 대념측경에서는 탐욕 있는 마음은 탐욕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이랬어요. 탐욕 없는 마음은 탐욕 없는 마음이라고 알고 이랬어요. 이쪽에서는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라고 그랬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버려야 됩니까? 탐욕 있는 마음이 알아지면 버려야 됩니까? 탐욕 있는 마음이 그냥 알아지면 되는 겁니까? 이 말이 서로 모순됩니까? 아니면 모순이 안 됩니까? 그때 뭐 탐욕 있는 마음도 그 단지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탐욕 있는 거지. 그냥 뭐 일어나는 마음 느낌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뭐 또 다시 이 규정을 하려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것 같은데. 알아차림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이 버린다라는 표현으로 쓴 거 아닌가요? 버린다라는 말이. 아니, 그 두 개의 말이 예. 모순되는 것 같아요? 모순 안 되는 것 같아요? 버리고 알아차리고. 그러면 같은 말 같은데. 버린다는 것은 이미 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문제는 함이 있고 그를 떠나서 경전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사님 말씀 경험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버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버린다라는 저 말 자체는 모순이잖아요.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건데 이거와 말로는 이거와 이게 다르는 거죠. 달라요? 근데 실상은 저는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저게 아마 알아차림으로써 버리라는 그 말이 아닌가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드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어떻게? 내용은 그 같은. 내용이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 뒤에 거랑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말이냐? 신고해봐요. 처음에 것도 이제 관념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다 관념이 있긴 한데 처음에 뭐라 그러셨죠? 버리고 제주에는 욕심과 화를 버리고 그랬고 여기는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줄 알고 이랬어요. 네, 버리고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이제 함이 있는 상태고 알아차리는 것도 이제 그냥 이렇게 그 함이 있는 상태니까 똑같은 말이 아닌가. 말은 다른 것 같은데. 현실님 어떻다라고 그랬어요? 저는 아까 들었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립니까? 아까 들은 그대로 말씀드립니까? 버린다는 말은 이미 뭐 없는 거니까 그리고 말고 이렇게 어떤 이미 내 욕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거는 뭐 제대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죠. 탐욕과 욕심을 버린다라는 말은 실제로 버리라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심을 내 욕심이라고 동일시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바로 탐욕과 욕심이 없는 상태죠.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이름해서 버리고라고 표현한 것인 거예요. 실제로 버린다는 것이 번역이 버림인지 실제가 버림인지 모르지만은 버린다는 것은 바로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로 이런 말인 거죠. 욕심과 없는 상태로라는 말이죠. 욕심과 없는 상태는 내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로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바로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죠. 내가 알려고 하면은 욕심이고 내가 안 하려고 하면은 화고 근데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안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면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죠. 그 상태를 이름해서 욕심과 화를 버리고 라고 표현되는 말일 뿐인 거예요. 그거 완전 어거집니다. 어거집니다. 너무 그걸 그래 읽고 누가 그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경험을 말이 한 사람만 그렇게 이해를 경험한 사람도 그렇게 말은 안 할 건데 그걸 지금 글자를 자구를 맞춰서 그렇게 이해해 주는 거지. 그런 상태. 예.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건 수행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가 말을 버리고라는 말에 얽매이면은 예. 바로 이 경전이 엉터리 경전이 되든가 잘못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면은 이 작구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수행하고 있는 단계 내에서는 그런 경험하기 전까지는 저걸 안 봐야 되겠네요. 특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경전을 굳이 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경전을 보더라도 책을 보더라도 그냥 보이는 경험일 뿐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의 수행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저 책을 잘 안 보는 게 그냥 알아지고 보이는 게 다 있는데 그래, 굳이. 뭔가 마음에서 다 드러나고 보이는 게 있는데 뭐하나 책을 보겠나.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경전은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후보가 하는 얘기는 저 사이비 같고 도저히 믿음직스럽지 않으면은 보게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책을 사다 보다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번역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치, 맞춰 지금 이 말을 보면은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금 맞춰주는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단지 저는 이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 그렇다라고 보고 그러나 그치, 이것을 과장님 이대로 표현 이해하면 안 된다는 해석이-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이것을 이대로 글자 자꾸대로 해석하면은 대념책인가 출입신경이 모순이 돼요. 한쪽은 있으면 있는 줄 알라고 그러고 한쪽은 버리라고 그래요. 자, 출입신경과 대념책인이 모순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 말씀이 모순됐다는 거죠. 이게 경전이니까. 그렇죠.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거니까. 그럼 부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가 모순된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만 그렇습니까? 지금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요. 제가 어떻게 부처님을 보호하고 말고 있습니까? 저는 그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경전이 옳다는 걸로 계속 이제 아니, 저는 단지 예.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 결국 부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그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하시는 그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 표현은 그런 상태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니 그런 상태가 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말도 그 상태가 되라는 거고 이 말도 그 상태가 되라는 거기 때문에 말은 모순되는 것 같아도 실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네, 왜? 말로 이렇게 함으로 해도 요 상태가 되라는 거고 이렇게 해도 요 상태가 되라는 건데 말만 보면은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다 요 상태가 되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예. 제가 왜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잔차 얘기를 해줬잖아요. 제자가 아잔차가 훌륭하다고 그래서 아잔차 밑에 머리 깎고 들어가서 수행하면 좋을 거라고 해서 머리 깎고
들어왔는데 옆에서 가만히 맨날 아전자 옆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오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오면 저렇게 말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일관된 말을 안 하니까 도대체 당신 말을 내가 신뢰를 못하겠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거야 뭐 돌아가고 말고 하는 게 당신 일이지만 나는 저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요 길 좁장한 게 자전거 타고 가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빠질 것 같으면 야 오른쪽 말고 왼쪽 이렇게 이야기해줬고 또 왼쪽으로 빠진 것 같으면 야야야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 근데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니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도 요렇게 가라는 얘기고 왼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도 요렇게 가라는 말이지 오른쪽으로 가라는 것도 요렇게 가라는 말이고 왼쪽으로 가라는 말도 요렇게 가라는 말이지 왼쪽으로 가라는 말과 오른쪽으로 가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경전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은 바로 어디에 맺혀 있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으면 어디에 맺혀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마다 다 달라요. 경전도 어떤 경전을 보면은 연기도 12연기로 말씀하셨고 어디에 가면 2연기로 말씀하셨고 어디 가면 9연기로 말씀하셨어요. 느낌도 어떤 데는 3가지 느낌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어디에 가면은 108가지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럼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이 틀립니까? 바로 그 이해가 있어야만 이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꾸에만 얽매이면은 바로 그런 모순에 빠져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이 말은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얘기고 이 말은 그런 말을 안 해도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라는 얘기고 그 말을 덧붙여도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 또한 그냥 있으면 있는 그대로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그대로를 알아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말은 뭐인 거예요? 결국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을 내 욕심이라고 내가 부린다라고 생각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욕심은 욕심일 뿐이다 라는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함이 내 욕심 내가 부린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욕심은 욕심일 뿐이니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있는 줄을 그냥 알고 이런 말이죠. 이것은 뒤에는 내 욕심이라고 착각한 욕심이고 개념적인 욕심은 내 욕심이 아니라 그냥 알아지는 자연현상의 욕심이고 버리라고 하는 그 욕심은 내 욕심이라고 착각하는 착각의 욕심이고 착각의 욕심은 버리고 즉 착각 없는 상태가 되고 착각이 아닌 그냥 그것은 그냥 그대로 알아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 욕심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런 말과도 똑같은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고 해서 착각 안 하려고 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냥 결국에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말씀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참 말이라는 것이 어렵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저도 저 백지 상태는 막 있는데 거사님의 저 절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는 그 어떤 상태 경험도 그냥 그 상태로 알면 그것으로 제일 그 자체로 경험이 되는데 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자, 나는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안다라는 상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지 말라 해도 자, 이건 그렇죠.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 느낌을, 이 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사실? 응? 그렇지만은 느낌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알죠? 힘들겠어요. 알죠? 이게 아는 거죠. 이게 모르는 바가 어디 있어요? 알죠? 때리는데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말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성제에서도 자, 괴로움이 있으면은 괴로움이 있는 줄 알고 괴로움인 줄 아는 해서 괴로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증이 무릎의 통증이 통증 그대로 이거 알아듯이 그냥 이대로 알아지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괴로움이라고 통상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 또한 어떻게 일어난다고 어떻게라고 아는 것이 어떻게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그냥 없다가 일어나기도 하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냥 그 경험, 그대로의 경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성제가 뭔지, 이런 것은,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이야. 이 수행이 아닌 거예요. 설명이야. 이게 전부 다예요. 사성제에서 안다는 거. 사성제 알든, 오개로 알든, 몸에서 지금 통증이 일어나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알든, 통증이 계속 사실은 똑같지 않죠.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시각각으로 알아지는 그냥 그대로, 이것이 바로 법념체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이렇게 알아지는 그 자체가. 그런데 이것을 법념체라고 구분할 필요도 없고, 이것을 수념체라고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뭐가 알아져도, 느낌이 알아지든, 몸이 알아지든, 마음이 알아지든, 또 그것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알아지든, 아, 그렇구나, 하는 깨달음이 알아지든, 아, 이것이 해탈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지든, 어떤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경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알미 일어나서 작용이 되어서 원인이 작용되지 않고 단지 아는 상태로 있을 때, 아는 상태로 있을 때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는 상태로 있을 때는 원인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작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되는 것이 자유하다라고 경험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알만 있는 거예요. 아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도 하고 아는 것도 아니고 아는 상태인데, 그 알미 경험되고 나니까 자유하다라고 제가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럼으로써 과거에 똑같은 경험으로 업을 만들었던 원인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니까 소멸된다는 느낌이 바로 그, 아, 자유하다라는 그 느낌이 아닌가. 단지 아는 상태로 있는 그것이. 예. 자, 사실 그것이 뭔가 규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규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어떤 것이 경험돼도 경험되는 그 자체가 중요할 뿐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생각이 작용한다면은 자유라는 것은 뭐냐?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뭐가 알아져도 알아지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음이 자유인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영향받지 않음이 그 말에 대한 자유인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에 영향받지 않음, 그 생각 때문에 불편하다든가 그 생각 때문에 기분 좋다든가 라고 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가 경험돼도, 업이 소멸되는 것이 경험되든, 업이 쌓이는 것이 경험되든, 어떤 것이 경험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음이 자유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자유면은, 그러면은 새롭게 업이 쌓이지 않는 상태가 돼요. 왜? 업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해소되지 않는 불편함이 경험돼야 업이 되는데, 자유의 상태니까 불편함이 경험되지 않으니, 불편함이라고 하는, 불편함이 일어나서 해소돼야 될 이런 불편함이 남아있지 않게 되니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지 않고, 단지 그때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경험들은 다 원인이 해소되는 작용들이니, 원인은 자꾸 없어지고, 원인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즉 업이 소멸되는 거고, 소멸만 있을 뿐이지 새로 쌓임이 없는 거죠. 자유의 상태에서는. 자, 그것은 이론적으로 설명함이고, 어떤 현상에 대한 실제의 작용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나 경험되는 그 순간 자유함이 경험되는 것은 자유다라고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알아져도
불편하지 않음이 경험되는 거고, 예. 업의 소멸이라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사라짐이 경험되는 것일 뿐이고. 사라짐이 경험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일어난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훗날 그게 돌아보고 생각이니까 아 그게 그거구나. 그거구나 나는 라고 또 생각의 생각을- 일어남이고, 그렇죠. 생각의 네. 일어남이 알아짐인 거고, 네. 그 생각이 깨달음이니 또는 통찰이니라고 해석해주지 생각을- 네. 않은 그것이 그 생각에 대한 자유고. 아 그래서 깨달음 경험 또한 붙잡으면은 그것이 또 관념이 돼버리고 그것이 또 불편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알겠습니다. 깨달음 또한 잡을 것이 아니다. 깨달음 또한 단지 경험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다고 해서 나는 깨달았다, 나는 깨달은 것은 아, 네. 누가 물어봤어? 내 돌멩이에 더럽다, 내 신발 안에 내 더럽다 하고 신발에 다니는 거예요. 내 신발 안에 더럽다, 내 신발에 더럽다 하고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미친 놈이지. 아 그거 너무 와닿더라고요. 아, 정말 그러네. 감사합니다. 내 신발하는 것도. 자, 그래서 이 대인층의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장황하게 그것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뭔지 설명하는 거 이런 것은 도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밖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안팎이라고 하는 것도 신경 쓸 거 없다. 즉 알아지는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안팎에 대해서도 구구하게 설명이 많아요. 또 사람마다 달라요. 안팎을 아니라 그럼 말 그대로 몸안, 몸밖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팎을 나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안이 알아지는 것은 어떻게 알아져요? 안이 알아져도 이렇게 그냥 알아지고, 밖이 알아져도 그냥 알아지고, 안이 알아지는 거나 밖이 알아지는 거나 똑같이 알아질 뿐이다. 똑같이 보이는 것은 가령 내 몸이 알아지는 것도 여기서 요것이 요 비춰서 알아지는 거고, 밖에 거에 아는 것도 요게 비춰서 아는 거고, 똑같은 작용일 뿐이다. 가령 안에 뭔가 꼬르락 하는 그 뱃속에서 꼬르락 하는 소리가 나서 귀에 들려서 아는 것도 고막을 통해서 하는 거고, 밖의 소리 또한 고막을 통해서 하는 거 똑같은 들림이라는 작용이다. 안에서 뭔가 꿈틀꿈틀한 것이 느껴지는 거나 밖에 바람이 불어서 느껴지는 것 또한 똑같이 느껴지는 작용일 뿐이지 다르지 않다. 다 똑같은 이치의 작용이다. 안팎이라는 것은 관념일 뿐인 거예요. 안과 밖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서울 법회 때 그림 그려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그려서 안이라고 하는 거고 밖이라고 하는 거고, 안과 밖이 어디 원래부터 어디 있냐는 거예요. 시작과 그것도 똑같은 문제일 뿐인 거예요. 여기서 안과 밖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알아지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뭐가 알아져도 괜찮다는 의미인 거예요. 안과 밖은 안만 알아져야 되는 것도 아니요, 밖만 알아져야 되는 거,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알아지든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의미지, 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밖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안은 어떻고 밖은 어떻다라고 설명하면은 그 자체가 벌써 관념의 얽매임인 거예요. 안과 밖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이 알아지든 알아지는 것이 중요하니 안이든 밖이든 신경 쓰지 마라, 이런 말인 거예요. 안이 어떻고 밖이 어떻다라고 할 것이 아니다. 알아진다는 단지 작용만 있을 뿐인 거지 안이니 밖이니 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져도 괜찮다라는 말인 거예요.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일어나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법이 있구나 마음생의 확립하니 가래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고 그냥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 이것은 앞에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결국에는 이런 말은 다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전부 그런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서 말 그대로 가래와 사균에 머무르지 말고, 가래와 사균에 어떻게 안 머물러? 안 머문다는 게 도대체 머무르지 말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그대로가 바로 가래와 사균에 머물지 않음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앞에 설명은 있고, 결국에는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아나빠나 사띠에서 놓아버림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말일 뿐인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다 똑같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의 상태, 도의 상태, 중도의 상태가 되도록, 경험되도록 하기 위함인 그런 말씀드릴 뿐인 거예요. 아나빠나 사띠 숫자도 그렇고, 내념세계 사띠파타나 숫자도 결국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바로 중도라고 하는 그 상태를 경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도 말씀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도가 뭔지, 중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도닦음이 전부 다인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겁니다.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알아지는 것에 이러쿵저러쿵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것이 뭐든, 알아지는 것이 깨달음이 됐든 해탈이 됐든 삼매가 됐든 어느 하나도 움켜잡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경험일 뿐인 거예요. 단지 경험일 뿐인 거예요. 그 경험은, 이것은 깨달음의 경험, 이건 해탈의 경험, 이것은 삼매의 경험이 이렇게 이름 붙여서 알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름 붙이지 않아도, 오히려 이름 붙이지 않아야 그냥 그대로 알아야, 이렇게 이것이 무슨 느낌이니 어떻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이것이 바로 중도인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런 상태, 이러함이 온전했을 때 이것을 바른 삼매라고 이름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들리든 뭐가 보이든 그로부터 불편하지 않게 되니 그 상태를 이름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상태다 보면은 더 이상 일어날 것이 없어져서 해오리 바람이, 그 토네이도가 없어지듯이 이런 현상도, 이렇게 사람이라 드러나는 현상도 언젠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을 이름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 단지 어떤 이름에서 어떤 상태가 되든 그것은 다 경험되는 것일 뿐이고, 단지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일 뿐이고, 이러나 저러나 단지 우리는 죽는 그 순간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인, 마지막 숨 떨어지는 그 순간도 그것도 단지 알아지는 그 상태일 뿐인, 이것이 진정한 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빠타나 확립된다, 온전히 이런 상태가 되면은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숨도 알아지는 상태가 되는 바로 도의 상태, 깨어있음의 상태에서 마지막 숨도 알아지는 경험뿐인 상태가 되고, 그 순간이 지난 것도 이런 몸이 있어서 경험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그 다음 순간 또한 경험될 뿐이다. 물이 수증기로 돼서 수증기로서의 경험, 물로서의 경험은 마지막이지만 그 순간 바로 수증기로서의 경험, 물이 어는 그 순간 물로서의 경험은 마지막일지 모르지만 바로 얼음으로서의 경험이 되는, 단지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면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냥 알아지는 그 상태, 도의 상태일 뿐이다, 삶이란. 그래야지 어느 하나도 해탈이라고 붙잡지도 않고 삼매라고 붙잡지도 않고 통찰, 깨달음이라고 뭔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 또한 경험일 뿐이지, 즉 나무가 이렇고 저렇고 낙엽질 때도 있고 푸를 때도 있고 그것이 알아지는 것과 똑같이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고 그렇다라고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움켜쥐지 마라 라고 계속 나온 거예요. 어느 하나도 범념처에도 움켜쥐지 마라.
그것이 도라고 해서 움켜쥐지 말고, 그것이 멸해진 상태라고 해서 움켜쥐지 않고, 어느 것도 움켜쥐지 않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단지 한마디로 하면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상태. 이것이 바로 도의 상태, 중도,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팔중도에서 온전해진 정념과 정정의 상태. 그것이 중도의 상태. 이것을 이름에서 명상이라고 그러고, 이름에서 수행이라고 그러고, 도라고 그러고, 선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그런 것. 그래서 가나선이라고 했든, 이빠사나라고 했든, 또 무슨 명상이라고 하든, 무슨 수행이라고 하든, 무슨 수행법이라 하든, 다 요런 상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야 비로소 중도, 도가 돼서 고가 멸해진 상태가 되고, 그래야 비로소 이치가 분명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해탈도 경험되고, 열반도 경험되고, 깨달음도 경험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 또한 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 또한 하나의 경험일 뿐인, 그것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험만 있을 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한 호흡이 떨어져가지고 이 몸이 소멸되면은 그때 작용되어지는 것도 알아집니까? 경험해봐요. 제가 알아진다 그러면은 믿을래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알아지듯이 죽는 그 순간 작용하는 것도 알아지는 거예요. 죽는 순간은 알겠죠. 예, 알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작용이 된다면은 그것 또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치니까.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알아지고 경험되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니,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작용이, 알아지는 그 작용이 어떻게 드러날지, 경험되는 그 작용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경험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선으록에 보면은 배설이라고 그럽니까? 그 정성이, 배정성이 그때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마조 스님이었던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물은 거예요. 그 절에 가서 큰 스님, 깨달은 스님이라고 쭉 사진이 붙여져 있으니까, 스님, 저분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물은 거예요. 저분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죽었으니 죽었는데 어디로 갔냐 이런 말인 거죠. 이 말은 또 이런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 부모 미생 전,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물음이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라는 물음이나 똑같은 물음이죠. 존재로 똑같은 물음.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현실 그런 거예요. 그냥 그대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치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작용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작용하는 거다. 그냥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 이렇게 보일 뿐이니 작용하는 그대로일 뿐이다. 즉 태어나기 전에도 연기작용이었고 지금도 연기작용의 현상이고 태어나기 전에도 연기작용의 현상이고 죽고 난 후에도 연기작용의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현상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작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면목, 태어나기 전의 모습이고 태어나기 전에도 이랬고 죽고 난 후에도 이럴 거라는 것이, 이것은 이치적으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선어록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작용하는 이 이치가 분명하면은
이렇게 보이는 이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분명한 거고, 죽고 난 후에도 분명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걸 물을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은 뭐 봐서도 알고 여러 번 알았지만 질문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질문 드렸습니다. 근데 질문 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답이 오고 아직 구문이 풀리지는 않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해가 확실히 가능해요. 저는 현실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육체는 이제 연기작용으로 이렇게 계속 작용되어, 지금도 작용되어 그저 가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계속 작용되어서 가고, 또 죽고 나서도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이 정신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아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거를 알면서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몸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작용이 알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몸이 없어지면은, 소멸되면 그 작용은 어떻게 알아질 것인가. 이 부분이. 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이 없어지긴 하는데 소멸되지만 그것 자체가 작용이니까 계속 작용 속에 있는 거죠. 작용으로. 자, 좋아요. 사실은 그 현실님의 질문은 항상 날카롭고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분리하고 있는 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는 한은, 그러니까 이런 의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기 경전이나 초기 불교의 가르침은 맨날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가르쳐요. 물질과 정신을 분리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첫 단계 이빠사나 16단계 지혜 첫 단계 지혜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예, 바로 물질과 정신의 구분이 첫 번째 지혜인 거예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착각인 거예요. 물질과 정신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은 같은 거예요. 아까 물리학 교수하고 이야기했을 때 입자와 파동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입자로 보이고 어떨 때는 파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이 이렇게 몸처럼 보이기도 하고 마음처럼 안 보이기도 하는데 둘 다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작용이 어떨 때는 해오리 바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작용이 나무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작용이 비로 보이기도 하고 작용이 토네이도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작용이 물로 보이기도 하고 작용이 수증기로서 눈에 안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안 보여도 작용이고 작용의 현상이고 보여도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몸이라는 것도 작용의 현상이고 마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도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 이해했었는데요. 사람이라는 이 몸으로 작용 현상이 딱 드러나는 거다라는 부분 이해했어요, 아까. 예. 근데 토네이도라는 게 이제 해석을 보여질 때, 이 사람의 눈으로 보여질 때 그 작용 현상이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 말씀하신 게 그 사람의 눈으로 안 드러나 있을 때 아직 조건이 그 안에서도 계속 뭐 작용이 벌어지고 있겠죠. 드러나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그 전 단계일 수도 있고 눈으로 안 보이지만 단지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계속 작용은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른 조건이 그렇죠. 네. 봐요. 물이 열을 만나면 수증기로 바뀌죠. 저 햇빛에다가 이렇게 그릇 속에다 이렇게 접시에다가 물을 놔두면은 물이 없어지죠. 없어졌습니까? 수증기로 변했습니까? 고양이가 안 먹었어. 네. 하여튼 이
고양이가 안 먹었다면은 햇볕에 이렇게 정발돼 버리면 정발되면은 수증기로 변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가령 이 햇빛 위에다가 찬 철판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게 물방울이 솔솔솔 맺혀요. 물방울이 안 보였는데 새로 생겼죠. 완전히 새로 생긴 겁니까? 수증기가 변한 겁니까? 수증기가 변한 거죠. 예.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또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가령 몸이 있어서 마음이 있다는 설명은 바른 설명이 아닌 거예요. 즉 다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작용이 귀로 보이는 거예요. 듣는 현상이 이런 것이 듣는 현상인 거예요. 귀가 듣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입이라고 그러든 귀라고 그러든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작용의 현상인 거예요. 그 현상은 눈에 보일 수 있는 현상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현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수증기도 H2O고 물도 H2O. 실상은 똑같은 거예요. 실상은 둘 다 작용하는 측면이 똑같은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건데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는다고 해서 작용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몸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몸이라고 이렇게 드러나는 작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드러날 작용이 없으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 몸이라는 게 있을 때 작용되는 게 알아지는 것은 몸이 있을 때 작용되는 게 알아지는 것이고, 몸이라는 게 없을 때 작용이 알아지는 것은 아니, 스톱. 몸이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니 몸이 아는다는 말이 아니라 몸이 있을 때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은 몸이 있을 때 작용되는 게 알아지는 것이고 몸이 없을 때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은 몸이 없을 때 작용되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는 쉽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자, 거기서 중요한 것은 몸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아진다는 그 사실 그 자체인 것이죠. 그게 안과 밖하고 같은 말이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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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죽음 전후에 또 그냥 알아짐이라고 하는 그 작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 작용은 어떻게 경험되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호록에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나 그 배정성이 물은 저 조사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나 다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똑같이 결국에는 사람의 실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결국에는 이치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너가 그 이치 아니냐, 이치의 드러남 아니냐, 또는 이래도 야, 저 뜰앞에 잣나무다, 나무가 이치 아니냐, 지금 이치 작용의 드러남이 아니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그 이전에도 그렇게 작용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그런 작용만 있는 것인데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일 뿐이다. 뭐라고 말했거든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고 죽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게 맞네요. 예. 나고 죽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관념, 보이는 것이 보이는 이대로라고 하는 착각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도에 대해서 설명이 일단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마 그렇게 도닦음이 되면은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바로 그런 도의 상태면은 그 도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도를 통해서 뭔가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반야신경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는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 이제 그거는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든지 질문하십시오. 현실님은 이제 도가 분명해졌습니까?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형님.